안녕하십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는 청춘 사업가였고, 또 한때에는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지었고,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고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산속에 숨었다가 거기서 용한 무당을 만나서 신을 받아서 법사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15년 차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온 것은 기독교의 대혁명을 일으키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비록 이름도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자 한 교회의 서리 집사에 불과하자마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그 참 유명하신 분이 천주교가 부패하여 개신교로 개혁을 시켜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와 또 정말 덕망 높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첫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종교가 혼탁하여졌다고 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의 계파가 많고 혼탁하여졌으면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보기 드문 대형 교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어느 나라보다도 목사님들보다도 말씀으로서는 정말로 작은 거 하나까지도 버릴 것 없는 존경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면은 열을 잡으면은 30%가 아니라 50%, 60% 이상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판 소리 또한 많은 교회 교인들이 느끼는 것은 핍박이라는 그 말씀을 테두리로 자기 방어를 하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오늘 제 소신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특히 서울의 순복음교회 또 명성교회 등 그 교회의 교인들이 30만 50만 명을 이끌고 또 특히 목사님들은 나는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누구보다도 더 크다. 교회에 교인이 많은 것을 자기가 자랑 삼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면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반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대형 교회에서 수십만 명의 교인을 안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작은 교회에는 교인이 없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면은 겨우 이제 30평, 40평짜리 교회에 얹어놔 놓고 교인 5명, 6명 얹어놔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작은 소교회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라면은 이제는 대형교회를 분산하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9명의 영혼보다도 길리는 양 하나가 소중하다고 성경 말씀에서 목사님들이 부르짖으면서 지금 교회가 비대해져가 있는데 교회가 비대해지면은 자동적으로 사심이 생기고 자동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명성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김삼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장로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어리실 때는 그 교회에서 배를 골아가면서 이 기독교의 믿음 생활을 지켜오면서 그 고난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삼환 목사님, 맹성교회가 그만큼 비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복도 있고 많은 사람이 김삼환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부르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자식들한테 2세, 3세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데 물론 내가 명성교회 하나를 찍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 그러면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명성교회뿐 아니라 많은 대행교회들이 자기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듯이 물려주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면은 도시의 길도 혼잡해지고 그 안에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는 성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교회에 정말로 젊고 욕망이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젊은 욕망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만 40만 원 안고 있지 말고 작은 교회 500명 1000명 작은 교회를 많이 육성시켜서 말씀이 세세히 깊이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 교회보다 크다, 내가 어느 교회보다도 교인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나라의 개혁을 다 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검찰에 법원에 입문해서 30년 40년 뒤에 나올 때는 온 전신이 누더기에 거름덩어리 오물덩어리가 되어서 나오는 검사들 한두를 보았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욕심이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꼭 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30만 40만의 교인을 끌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의 나눔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믿습니다. 갈라주십시오. 목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이 담겼을 때 교회는 분산되어서 작은 교회, 지금도 배고픈 교회, 그리고 더욱더 탄탄한 기독교가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 10명, 20명을 불러놔 놓고 왜 교회가 갖고 나왔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많이 나오고 11조 헌금 때문에 아니 헌금을 왜 내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것이 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돈 용돈 좀 안 줬다고 세금 안 냈다고 도둑놈이라 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들어가면은 스스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인의 대형교회에 물어봅시다. 내가 믿음 생활을 30년, 40년을 했고 기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벌었어. 교회에서 수십만, 수억의 교회 헌금을 하고 하느님한테 바쳤는데 그 회사가 무너지고 사회가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길거리에 드러앉아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받은 헌금 수십억을 그 사람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돌려본 적 있습니까? 받아 물 줄만 알고 입술로는 해외 선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 교회, 내 안에 있는 교인들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이 내가 교회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안에 박스를 주우면서 살아가면서 단돈 100원이 아까워서 덜덜 떠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아서 흥청거리면서 남는 돈 일부를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지요. 10,000원을 헌금했는 사람하고 10원을 헌금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했느냐? 10,000원은 일부고 10원은 전부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교회에 내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을 키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크게 했으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교인을 갈라줬을 때 자꾸 돈을 들여서 새 교회를 덜듬성 짓지 말고 지금 있는 교회만 해도 충분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번에는 500평 교회를 가 있다가 오번에는 1000평 교회를 가 있다가 이제는 10만 평 교회를 지어야 된다면 그런 욕심,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욕심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5,000명을 소유한 교회인데 지금 교인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으면은 또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주위에 보면은 가난한 교회 옆자리가 비어서 지금도 눈물로 이 교회 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다고 같이 돌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자고 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은 못 하십니까? 11조 헌금을 내라 하지 말고 열심히 11조 헌금을 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나라의 경제가 위험하고 힘이 들어서 사업이 망하고 배가 고파서 다시 바닥 생활을 걷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 열정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얻어주고 직장도 얻어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보듬어 준 적이 있습니까? 헌금 내라는 소리는 잘해도 헌금을 열심히 내다가 그 사람이 직장을 잃고 회사가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저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방진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본 교회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제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믿고 동료들과 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닦아낸 터전 모르지요. 자식들 출가하려고 하면은 축의금 때문에 그런지요.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번쯤은 새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해서 이 대형 교회가 또 꼭 내 자식이 이 교회를 물러받아야 되는지, 교인이 많은 교인을 작은 교회, 빈 교회에 돌려줄 수는 없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하고 너무 교만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